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조정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저 가만히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소식이 전해지며 메뚜기 떼로 인해 굶주린 이들의 울음이 들려오며 온 나라가 경제가 교육과 문화가 마비되어 덩달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악으로 묵었던 땅들이 기경되게 하시고 새로운 복된 열매들이 맺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영혼과 육의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흩어져 원활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이때 메마르지 않도록 모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각 관계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온 나라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온 교회와 세계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죄를 잊지 않게 하셔서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려운 때에 시험으로 인하여 낙담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험으로 인하여 낙담치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럼에도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알며 성도들이 특별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교회 마당을 보니까 목련이 활짝 피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또 두려움, 아니면 주저앉아버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돼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지난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이 뭘까 하는 것들을 짚어보았거든요. 예수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일, 기도, 이 일에 우리가 결코 잠잠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신 이유,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이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그랬거든요. 이 땅에 왜 이러한 환란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다 됐을까? 다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볼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우리가 예배를 모여드리지 못한 지가 4주째가 됩니다. 어떠세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사실 예배를 모여드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나태해져요. 게을러지더라고요.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게을러지려 해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나는 정말 부지런히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검이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겪었던 일이라, 무대를 바벨론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아픔은 정말 지독한 아픔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은 그들 안에 사실적인 표현임에 틀림없어요. 왜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요. 그 땅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 너 정말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처지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애처로움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이 말의 시냇물은 그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졸졸졸졸 흐르는 맑은 그러한 냇가가 아니에요. 광야의 깊은 곳, 그래서 그 계곡에 흐를 듯 말 듯 하는 조금 있는 그 시냇물, 발견하기도 어려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이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내 심령이 바로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주 동안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이제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드림 안에, 아니 우리의 삶 안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헐떡거림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병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라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 이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예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 기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간구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 갈망함이 없이 그저 예배 드리지 않음이 편안함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네 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겁니다.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일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간절한가? 먼저 꼭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은 그냥 어느 순간에 솟아난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대충 해도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느냐 하는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살았어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흥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림의 즐거움을 알았고 영광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해 보았던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갈증이 느끼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갈망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느끼고 있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고,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받으면서까지 예배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드렸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였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과 감사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쳤었고 예배에 대한 부흥이 그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했던 예배였습니까? 오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에 대한 그 갈증이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셔야 돼.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가 이제부터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이 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언젠가 또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 지금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보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낙심, 불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불안함,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불안함,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나는 이렇게 지금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이 낙심,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불안과 믿음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이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낙심과 불안함 속에 나는 끝났어라고 이렇게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반에 보면 그랬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불안과 낙심, 믿음 속에서 나는 믿음을 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택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이 형편없는 자리 가운데에도 사람의 조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예배 드림이 없는 이곳에서도 나타나 나를 도우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난 불안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안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나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내 삶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도 멈췄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지? 언제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여러분, 모여 예배드림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와 개개인들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불안하여 낙심함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불안이, 낙심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양하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과연 뭡니까? 마스길은 무엇을, 고라자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못하는 그 병들미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매어 달려서 오늘 그분의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찬양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보응을 보며 우리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금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여드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의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예배가 단순히 몸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갈망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갈망함이 이제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그 예배 가운데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요, 예배를 통한 부흥과 예배를 통한 은혜를 정말 알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개인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요,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며 예배의 영광,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드림이 형식과 습관이었을 때도 참 많았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질 못합니다. 모여 예배드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모여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게 되는 이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는 이 땅에 주의 손 내밀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이 예배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선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개학에 맞추어서 4월 4일까지 모든 그 모임 예배를 휴회하도록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모든 예배를 휴회합니다. 그리고 4월 5일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도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되지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그리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1시에 청소년부는 본당에서, 청년부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 3시에 3부 예배로 드리는데 이전처럼 찬양 예배가 아니라 1, 2부 예배에 드렸던 설교를 똑같이 해서 성도들이 좀 분산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준비해 주시고, 유초등부는 일단은 4월 5일까지는 부모님들과 동반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4월에 있게 될 재직회를 하지 않고 7월에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긴급 구제비 1,000만 원을 책정하고 이제 성도들을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월세 내주기,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